동해 지역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귀한 집회를 함께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서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평소 함께 동역하고 또 격려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들을 함께 방문해서 격려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지역 연합 집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들을 보면서 참 존경한 마음 또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 자랐던 교회 예배당 크기와 이렇게 비슷한 그 교회 규모에서 어릴 적 그 신앙의 추억이 잠시지만 떠올랐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 모두가 다 잘하는 분위기. 그래서 좀 힘들기도 하죠. 너무 잘 알아서 좀 몰랐으면 덜 힘들 텐데 너무 잘 아니까 때로는 각 가정의 어떤 문제까지도 서로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다. 서로의 가정의 문제까지도 잘 알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교회 공동체, 그것이 지역교회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주변을 둘러보면 그분 오늘 만나오셨네 이렇게 출석 부를 필요가 없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저희 온누리교회는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옆에 봐도 새로운 분이라서 어느 분이 안 나오셨는지 나오셨는지 때로는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취약함이 있지만 이런 지역교회의 축복은 서로를 잘 알고 또 세워줄 수 있는, 형편을 살필 수 있는 그것이 지역교회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새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익숙히 아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생소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떤 환자를 만나거나 또 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나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그런 자비롭고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한 가나안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냉정하리라 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여러분 상상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아들이 귀신이 들려도 그럴 텐데 예쁜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 어렸을 때 고향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같이 다니던 그 1, 2년 아마 선배였을 겁니다. 그 자매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모습, 그러니까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모습이 상상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중고등부 담당하던 전도사님이 함께 귀신 쫓으러 가자고 그래서 그 집에 신방 갔던 기억이 납니다. 뭔지도 모르고 전도사님이 귀신 쫓아야 된다고 가보니까 그 누나가 귀신이 들려 있는데 생애 처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봤어요. 너무 무서웠죠. 왜냐하면 그 자매라는 걸 알잖아요. 중고등부 때 함께
신앙생활 하니까 여자라는 걸 아는데 말하면 남자 목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굵직굵직한 남자.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막 말을 하는데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뭐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전도사님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서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무서웠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결국은 그 전도사님이 아주 정말 그 신실한 분이셔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체험도 목격을 했는데 어쨌든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 참 이것은 어머니의 마음으로서는 생애 이것만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죠. 무엇으로 이 여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것을 느낄 수 없는 마음이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일 겁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이 딸을 둔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사조순 예수여,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래 딸아 내가 고쳐주마. 내 딸이 나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침묵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대답이 없다면 1차적으로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죠. 거절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아무 말씀이 없을 수 있는가?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의 이 간절함에 또 지극히 당연한 요청에 이렇게 침묵으로 대하시는 것일까?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으로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비밀을 깨닫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시지 않고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간절하게 만드십니다. 그 침묵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고 때로는 숨어 계시는 그런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때로 침묵하실까요? 시편의 여러 기자들의 고백을 보면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또 나타나시지 않고 숨어 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한탄하는 기도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이러한 탄원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곧바로 응답했다라는 그런 고백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탄원이 훨씬 더 시편에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선뜻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실까? 때로는 숨어 계신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 기간을 하나님은 반드시 거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내가 필요할 때 무엇인가를 얻는 요술방망이처럼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구하면서도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투정 부리는 그러한 자녀들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할 때 부모가 다 응답합니까? 부모님은 분별할 수밖에 없죠. 이 자녀에게 이것이 필요한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응답할 때도 분별하여서 때로는 주지 않는, 거절하는 그러한 응답도 당연히 있을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구하는 대로 어떻게 다 주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준다면 우리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이런 고백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대로 다 주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내가 구한 대로 다 줬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 것인가? 내가 인생의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했을 때 정욕으로 구하여 잘못 구한 것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줬다면 우리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때가 올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때로 침묵하시고 또 무관심한 것처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깊어질수록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어린 시절에 우리가 늘 했던 이 숨바꼭질 게임으로 생각해 봅니다. 숨바꼭질이 어린 시절에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어린 시절에 숨바꼭질 안 해보신 분, 그 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보셔야 돼요. 술래 한 사람이 눈을 감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다 숨으면 술래가 찾아다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임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물어봐요. 이 지역에 숨바꼭질이 있냐? 다 있어요. 아프리카도 있고 저 남미 아마존에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제가 가는 지역마다 이 지역에 그런 숨고 찾는 게 다 있습니다. 신기하죠? 전 세계 어디든지 그 영어로는 하이드 앤 시크 이렇게 하잖아요.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처음으로 범죄한 이후에 한 게 숨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찾으시야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벌거벗어 숨으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 최초로 인간이 한 게임이 숨바꼭질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인간은 늘 이렇게 숨고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숨고 찾는 이 게임이 인간의 본성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도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숨바꼭질이에요. 저 사막에서도 할 수가 있고 하여튼 어디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숨바꼭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눈을 감고 이제 벽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에서 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짜고 저만 놔두고 다 집에 돌아가 버리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찾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숨바꼭질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서 숨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숨어야 되는 거예요. 또 숨바꼭질 할 때 재밌는 것은 술래가 숨어 있는 사람을 찾으면 들켰는데 좋아해요. 아, 너가 찾았구나. 들켰으면 억울해야 되는데 그렇게 좋아하고 서로. 그러니까 찾아서 기쁘고 들켜서 기쁘고, 그 단순하지만 그 속에 놀라운 저는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한순간 찾으면 바로 만나주시지 않고 처음에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딘가에 숨어 계세요. 숨어 계시는데 우리가 찾을 수 없도록 저를 남겨두고 여러분이 집에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찾을 수 있는 반경 어딘가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간절히 찾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면 더 간절히 찾다가 만나면 그 찾는 기쁨이 더 크지 않겠어요? 어린 자녀하고 집에서 수막꼭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아빠가 눈을 감고 아이들을 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빠는 찾으러 다니기 귀찮으니까 물어보죠. 다 숨었니? 그럼 아이들은 순진하게 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찾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빠가 어떻게 잘 찾는지 잘 모르죠. 반대가 돼서 이제 아이들이 술래가 되고 아이가 술래가 되고 이제 아빠가 숨습니다. 근데 아빠가 고약하게 옷장 속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고약한 아버지죠. 지혜로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옷장 문을 열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보면 볼 수 있게. 그런데 이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빠가 설마 옷장에 숨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방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장 소리를 내야 되겠죠. 끽 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또 다시 와서 여기에 뭐가 있나 그래서 다시 봅니다. 그래도 옷장 안에 있더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기침을 하는 거죠. 껄렁껄렁껄렁. 그 안에 있구나. 그러고 이제 옷장 문을 열고 그 아이가 아빠를 발견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가 찾았다. 그리고 아빠도 너가 찾았구나. 그럴 때 그 아이가 이렇게 인사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아빠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찾은 거죠. 자기가. 내가 찾았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잘 발견을 못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늘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그리고도 못 찾으면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헛기침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만나는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시며 숨어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2차 대전 때 독일의 한 쾰른 지하 감옥에서 이런 문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해가 없을지라도, 해가 먹구름에 가렸을지라도 해가 있음을 내가 믿는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기도에 정말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는 이 여인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냉정하리라고 만큼 침묵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닿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침묵은 냉정한 거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음으로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더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소리치며 따라옵니다. 제자들이 너무 이 여인이 소리쳐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 간청을 할 정도입니다. 예수님, 이 여인은 어떻게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 여인이 너무 애처롭게 보이니까 제자들도 동정심이 일어난 것이고 한편으로는 너무 힘드니까 계속 뒤에서 쫓아오면서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할 정도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도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느껴질 만큼 답변하신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거절이죠, 명백하게. 예수님 지금 인종차별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인종을 차별하신 분이 아니시죠.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간청도 들어주시고,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는 순서를 말씀하신 것인데, 어쨌든 여인에게는 거절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평소와 다르게 거절하실까?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저 여인을 좀 돌려보내시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제자들도 지금 이 여인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겁니다. 왜 이러실까? 예수님은 첫 번째 반응은 침묵이셨고 두 번째 반응은 거절이셨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또 지연시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그 기도가 나에게 그토록 절실한 것인가를 하나님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어려서부터 쭉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좀 제가 어린 시절에 너무 어른인 척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 힘드시니까 가급적 요청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부모님 살아가시기도 힘든데 내가 부모님께 뭘 요청해서 나까지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의 소신은 최대한 요구를 안 하는 것.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이처럼 어른스럽고 착한 아이가 없는 거예요. 뭐 사달라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나까지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있을까? 내가 참고 말지. 어린 시절에 그렇게 했으면 착한 아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난 착한 아이지,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어린 시절의 기도는 언제나 간단하고 명료했어요. 근데 그 주일학교에서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구할 것을 다 아신다.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신다. 너무 저의 소신과 딱 들어맞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신다고 하니 뭔가를 구하려고 그러면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 아시는데 굳이 내가 또 하나님 피곤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에서 저는 내 기도는 간단했어요. 언제나 하나님 다 아시죠. 끝. 그게 저의 기도의 전부였어요.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다 아시는데. 그 믿음인 믿음이죠. 그러나 뭔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구하고 찾으라, 부르짖으라, 간절히 구하라, 그런 말씀들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다 아시는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때 막 철야 예배, 저녁 예배 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어른들을 보면 혀를 차면서 어른들이 철이 없다. 철이 없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저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저렇게 철없이 다 하시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막 간절하게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는 보면 참 철이 없는 신앙이다. 다 하시는데 왜 저럴까?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대학 때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다 아시죠. 뭐 그런 식으로 어느 날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다 안다. 근데 너는 아니? 그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사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잘나서 다 얻은 줄 알아요. 돈 5천 원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5천 원 부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근데 저처럼 그냥 다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시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감사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그런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라는 게 하나님께서 몰라서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좀 크게 말해야 내가 알아듣지. 너희들이 좀 여러 번 반복해야 내가 안 잊어버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라고 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인 거예요. 우리 때문에 구하고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인처럼 예수님께 정말 들어주실 만한 기도 제목인데도 침묵하시고 또 거절하시고, 그래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우리 어린 자녀를 보면 뭘 요청하면 가만히 내버려주면 잊어버립니다. 또 바뀌게 돼요. 그런데 정말 그 마음속에 꼭 필요한 것은 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몇 번 구하고 끝나버리는 것은 사실 없어도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꼭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이 여러 번 침묵하고 또 거절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속의 기도 제목이 포기되지 않는 겁니다. 내 속에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은 사실은 그냥 내 욕심으로 구한 것도 있고 내 정욕으로 잘못 구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고 거절하고 거절하심으로써 내 안에 내 속에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셨을 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주인의 떡을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더 충격적인 말씀이죠. 갈수록 태산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니 마땅치 않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개라고 비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개들이라고 통칭했기 때문에 그런 대명사를 쓴 것이죠. 그럼 어쨌든 또 거절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을 때 이제는
자신이 고침을 받기 원한다는 마음도 사라져버린, 갈망도 사라져버린 사람에게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고쳐주신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여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또 거절하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옳지 않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거절하신, 이거는 큰 상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에게 상처를 주려고 작정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신 거죠.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옳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주님은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저는 놀라운 이 여인의 대답 속에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대하셨던 믿음이 꽃피운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뭡니까?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거절하셔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당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십니다. 이 태도가 여인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 옳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항의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대들지 않았어요. 가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과 막 따지고 항의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막 그러고 하나님 야단치는 분들이 있죠. 기도할 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막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것처럼, 알고 보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하는 모습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한탄은 할 수 있고 탄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부스럭이라도 족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습니다. 그 말은 저는 자녀들이 먹는 그런 메인 디시까지는 원치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주님의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떨어지면 저는 족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높여드리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겸손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면 부스러기만 저에게 주셔도 제 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 저에게 허락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족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높여드리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이 겸손한 믿음, 그 겸손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또 거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는 것이 본심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왜 이렇게 이 여인이 계속해서 부르짖도록 그렇게 거절하시고 또 거절하십니까? 아니 그냥 내 딸아 나을지어다 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치게 하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그걸 이해 못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지금 까다롭게 하십니까? 지금 제자들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그냥 선뜻 고쳐주는 것보다 이 여인의 믿음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계신 거였어요. 때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선뜻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선뜻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고 거절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위대하게 높여드리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위트가 있습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여인은 정말 이 표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틀림없이 동해고등학교 졸업생일 거예요. 네. 동해고등학교에서 국어를 잘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에서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이런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웃으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활짝 웃는 웃음으로 예수님이 이를 응답하잖아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들어주실 거면 진작 들어주시지. 왜 이때야 비로소 들어주십니까? 처음에 부르짖을 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될 것을 이렇게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또 거절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응답하시냐 이거죠. 그런데 칭찬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크구나. 마태복음에서 제자들도 이런 칭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책망만 받았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베드로도 믿음이 적은 것을 물속에 빠지면서 내 믿음이 적다고 이렇게 지적받으셨죠. 제자들에게 한 번도 이런 칭찬 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이방인 두 사람, 가버나움 백부장과 이 가난 여인만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에 기록됐다는 게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도리어 많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유대인들에게서는 큰 믿음을 발견하기 어렵고, 도리어 이런 이방인들에게서 예수님은 큰 믿음을 발견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여인의 큰 믿음, 칭찬하실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오자마자 응답해 주시면 이 과정이 생략이 됨으로써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할 만한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때로 침묵하고 거절하심으로써 부스러기라도 족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시려고 이 여인을 바로 응답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하실 만한 큰 믿음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침묵하시는 겁니다. 때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딸에도 이런 귀신 들리는 아픔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 키우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면 충분합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스러기라도 은혜 베푸시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